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갖게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고 대적하며 오직 단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양쪽을 통해 얻기를 바라나 그 어느 쪽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얻지를 못합니다. 아니,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또한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며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따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자신의 욕심에 비롯되었지만 그러면 그 욕심을 주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였던 것을 초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욕심은 자기에게서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자극시키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악한 자 사단이 준다라고도 봅니다.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로 이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시험에 처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로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나 또한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나 또한 욕심을 품게 되어지고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를 대적하고 또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의 시험과 사단과 마귀와 그에 따르는 자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뭘 하게 하였느냐? 사람이 외식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동조하여서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외식하였도다 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서 두 마음을 품었던 자를 대표한다 하면 우리는 하와를 대표할 것입니다.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와서 미혹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나타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을 하와는 먹었을 때 바로 그 안에 두 마음이 품게 되어진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마음들을 넣었을 때 그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공회에서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넘기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험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언급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후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고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도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대적하였고 승리하였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에서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였으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요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그는 가감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악한 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날 때 어느 때는 대적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할 때가 있다 하면 어느 때는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 라는 말씀들을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환경에 스스로 노출되지 않아야지만이 좋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신학적이고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물론 두 마음을 품었고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였던 자들을 대표한다면 바로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느냐?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신약교회 안에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이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영주주의자와 니골라당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표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존경합니다.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 했더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가봅니다.
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오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그들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이 가르칠 때 그 의도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겠지요. 그 의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라고 가르쳤으나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다 보니 방향이 이상한 대로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자신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러한 내용들을 8절부터 이제 그러한 욕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지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장로들이 그때 당시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법전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유대 모세의 토라와 같은 것, 모세의 토라를 해석합니다. 함께 공동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시대적인 것과 상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맞고 그때 시대에는 맞으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통으로 남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아마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집중하십시오라는 관점에서 아마 어느 한 말씀들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어지고 후대에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되어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여기서는 너희는 가로되라고 말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너희들이 해석하기를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당시에 바벨론에서 오다 보니까 이주하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정착민이 된 거예요. 새롭게 이주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활한 시대에 척박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쳐갑니다. 성전 짓는 것도 차츰차츰 미뤄져 가기 시작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열국들이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거기에 머물러 있던 이방 족속들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헌금하였고 성전을 재건하기를 빨리 바라였으나 성전은 지진부진하게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이 급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급박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에레미야가 아니죠, 에스겔이죠.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짓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희 집 짓고 너희 집 수리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나와진 장로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가정을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제발 좀 11조 해봐라. 11조의 목적이 뭘 목적이었습니까? 성전도 재건하고 또 가난한 자들도 함께 돌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게 해석되어지고 이 상황과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성전이 재건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너무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고 이것들이 정치적으로도 연결되어져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뭘 해요?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 그들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꿔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모든 게 복받는다라는 관점 속에서 있다 보니까 뭘 해요? 하나님께 고르반만 내면은 우리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라고 이제 성경 자체 본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리들이 그래요. 신학적 교리들이 절대 성경을 앞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성경을 앞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교리가 성경을 앞설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통과 유전이 성경을 앞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학적 정의와 전통과 유전은 우리에게 유익하였으나 시대적으로 유익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유익함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앞서 해석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제 아비나 제 어미에게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13절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덮고 있자. 폐해버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때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은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말씀이었는데 해석이었는데 너희들을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시대가 어쩐지요?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이 아니죠. 몇 년일까요? 400년, 500년.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전 이야기죠. 많게는 1000년 정도의 이야기겠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시대까지, 그 말라기 시대 이후까지 되어졌는 이야기들을 뭐예요? 적용됐던 말씀들이 이제 그로 계속해서 엉뚱하게 적용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400~500년 적용됐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부터 아마 계속해서 그들에게 적용되어졌다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헤롯이 성전을 제3의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러면서 그들이 수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방인 아니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져오는
그 돈을 그들이 환전하면서 큰 차익을 받는 거, 그들이 앞마당에다가 뭘 합니까? 많은 제사 제물, 곧 양과 염소와 소를 해놓고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나큰 유익 치부를 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유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문을 좀 닫아라 라고 하였던 거겠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는 것은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많은 부분이 적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너무 지나친 선동을 하고 있거나 너무 지나친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다면 한 가지 의심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에 부합한 것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 계기점들이 사도 바울과 관계되어 있지 않았나라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이 돌아온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적인 사상과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바로 장로들의 유전, 과거의 전통에 또 얽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일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전하고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할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혹 하늘로서 나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서 온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너희들 보기에 훌륭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너희들 보기에도 화려하게 나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의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의 수제자란다 할지라도 그의 백그라운드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백그라운드가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한다면 안 된다. 그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연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을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기에 더 쉬운 조건이 과거에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두 마음을 품기 쉬웠던 너희들이라 말합니다. 아니 전에 율법 아래 있던 너희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또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갔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으니 할례당들이 유대교주의적인 입장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유대교적인 관점을 갖고 율법주의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니 당시에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면서 주의를 거부하고 있던 자들이 그때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일이 너희에게 헛될까 두렵도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에게 헛된 수고일까 두렵도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거늘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게 하와를 말합니다.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할례당과 같은 그 거짓된 복음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나 부패할까 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였으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지며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도 헛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 부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말을 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죠.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안식일이니까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유월절을 지켜야지만이 그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 후대가 복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실체가 오셨고 율법의 완성이 오셨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설명해 준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완전함과 율법의 그 한계성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천명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대로 구원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는 반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율법이라고 말하는 말을 착각하여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율법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성도로서 갖춰야 될 인품입니다. 성품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를 통해서 그동안 쭉 다뤘던 내용입니다. 에베소 강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리스도에 합당한 성품들을 다 다뤘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지키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참된 것의 모형이라,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바로 구원함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 과거에 너희들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이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으니 너희는 주께로 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필요 없었고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어도 되고 성전이 없어져도 우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교가 반발했던 것이죠. 그 유대교의 중심 세력인 정교 지도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실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게로 오와서 경배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을 때에 성전에서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잡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먹고 살 일이 제일 먼저 걱정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이와 관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일까요? 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교회를 30개로 나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저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이러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교회가 어느 정도 크게 되어지면 또다시 나뉘고 또 나뉘어서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저는 그 교수님에게 참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보면서 기독교가 살아있음을 봅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거룩한 가치관이 아직도 햇불처럼 타오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 두 마음 품은 자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었죠.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주인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속한 바 되고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8절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어떤 것에도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진짜 주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없어요. 재물도 자신의 주인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고 재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에서 8절과 9절 사이에 종속 접속사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니면 또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종속 접속사인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것이, 이 말은 2절부터 9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절 9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한 자는 곧 재물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11절까지 연결하는 것은 2절부터 12절까지 서로 연결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자들을, 시험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바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쉽게 그 두 마음이 로 말미암아서 낙담되어지고 그 시험을 하면서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곳에서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는 자와 부하려는 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 주님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주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구하면서도 동시에 재물을 통해 부하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전에 서론을 통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요약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요약한 내용 같아요. 야고보서 내용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초점으로 가보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물러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지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물러나고요, 세상 사람도 그들을 지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도덕률과 기독 윤리적 사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도로 합당하지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도리어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합니다.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 그 섬긴 모습이 어떨까요? 불편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솔직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존경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주 그런 말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진실하다면 결단코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그 누구에게 자신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되고 또 재물이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다니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분명해요. 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 경계하더라고요. 처음부터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크게 신임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버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에서요, 그 사람을 보호 관찰 대상으로 딱 선정해 놓으니까 차라리 낫더라고요. 저 사람은 분명하네. 자기 소신이 분명해. 그러니까 분명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분명해요. 자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어떻게 빌어서라도 그냥 복 한 판 받아보고 떠날 목적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부흥회가 있었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환이라고 사람들이 이거 오시면 이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다리가 나을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어쩔까 싶어서 한번 왔대요. 그래서 막상 이제 부흥에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래서 깊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받고 다리가 치료가 됐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나오더니 그분이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다 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교회 다리도 치료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저는 다리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저는 교회를 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리를 치료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요. 이제 치료됐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병원에 가서 감기를 나았는데 계속 병원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마치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뻔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보호 관찰 대상으로 딱 놔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서 몰래 숨기는 자들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였던 거겠죠.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보여지는 사람들이 분명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회개의 외침에 그들은 돌아왔던 사람들 같습니다. 자신도 뭐가 잘못인지를 아니까요. 그러나 숨기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몰래 숨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 중에서 목회자 문제 제기대회 중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뭐예요? 목회자의 문제점에서요?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자신의 유익과 수단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쌓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로, 화려한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대기 시작하면서 옳지 못한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성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들을 두 마음을 품는 자요, 그들에게 또한 미혹되어져서 빠져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들 또한 애식하는 자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적나라한 말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도 로마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도 당시에 훌륭한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야고보, 아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어땠을까요?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놀라운 것은 사도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사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광야교회를 보십시오. 당시에 모세의 훌륭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들처럼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말들을 들어가고 영주주의자 같은 이단들의 말들을 들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날 어떻냐? 기복주의가 판치고 있고 율법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고 다시 살아나고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있는 만몬주의가 다시 성행되고 있고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진정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못할 정도의 혼탁한 이 시대를 향하여 로마서의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도 이런 자들이 많았어. 하물며 너희 때는 어떠겠느니
너희 때는 어떠하겠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배만 섬기고 경교하고 화려하게 말잔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로 성도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한다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순진한 마음들을 미혹하여서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 자기 배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탐욕을 인하여 지은 말로 가지고 너희를 이로 삼으니 너희를 통해서 이익을 삼고 있다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차지 아니하리라.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못 가요. 이제 그들에게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풀이 말리우듯이 꽃이 떨어지듯이 그 아름다운 모양이 너희 화려하게 치장했던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큰 교회를 자랑했느냐? 나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했느냐? 너희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질 것이고 쇠잔할 것이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는 자와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증거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결국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당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저희 할례당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자신의 배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 신은 배요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당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순수 예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배고픈 일입니다. 순수 음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배고픈 일입니다. 소원 할례당을 향하여서 말했던 것은 그만큼 할례당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얻고자 했던 것이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영광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져버릴 것이며 떨어질 것이며 꽃이 지는 것처럼 그들이 결국은 그 화려함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던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순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기를 바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구하고 의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성도라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의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단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라는 야고보 사도의 요청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깨닫게